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출신이라 요거 하나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온 게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평원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서 친구 따라서 신문을 돌리다가 1층 교육자실에 이제 한 분 방문한 게 중학교 2학년 처음 동성교회 온 거고, 등록은 언제 했냐? 그 다음 해 중학교 3학년 1990년 11월 18일 날 친구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 등록해서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1994년부터 임마누엘 성가대를 지휘하고 2005년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갔다가 지금 시간이 훨씬 지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했어요. 저기 있는데 벌써 세월이 저렇게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령 충만하고 모니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그 글씨는 아니지만 항상 예수님 그림 해놓고 맨날 찬양만 듣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주 은혜 충만한 아들을 또 여러분의 기도로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이 설교하고 마지막에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훈 목사님이 찬양 안 해요 앞에. 그래가지고 또 막 올라오잖아요. 또 막 뭐 할까 막 하고 싶고 막, 그래서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한 곡을 하고 반응 보고 좀 괜찮겠다 하면 한 곡 더 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설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송인데요,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라 제가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할렐루야. 앵콜입니까? 네. 또 할 때 할 때 또 해야, 그죠? 설교 또 이렇게 설교는 또 몰아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같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힘이 됐던 참 찬양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우리 박주윤 목사님은 저기 보스턴에 있었고 저는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반찬 가게에서 캐셔를 막 하면서 일이 너무 많고 힘든데 체질이 장사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남아서 장사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영주권을 해줄 테니까 미국에 살아라고 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래가지고 목회자인 걸 깜빡 잊고 야 내가 한번 장사의 신이 한번 돼볼까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그냥 그쪽에서 장사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한 유학생이 왔어요. 유학생이 그 반찬 가게에 왔는데 떡을 배우려고 온 거야. 근데 떡을 배우려고 왔는데 반찬 가게는 일요일이 바빠요. 거기 뉴저지 한인교회가 많아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은 쉴 생각을 못해. 왜냐, 주위의 교회들이 주문을 많이 해서. 좀 아이러니하죠. 주일에 교회들이 주문을 많이 해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못 가.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 떡 만드는 그 청년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양육을 시키고 5주를 지내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공을 들였죠.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어요. 교회 나가자. 주일날에는 성수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청년이 교회 나오게 되고 저는 잘렸죠. 아주 든든한 직장이었는데 그 전도 한 번으로 제가 잘리면서 그때 맞아, 나는 목회자지 그러면서 돌이켜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인천 예광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어렸을 때 또 청년이었던 때를 접하신 분도 있고, 아예 제가 중고등부 때 접했던 분도 있고, 그냥 어릴 때 한 청년이 와서 이제 커서 하는구나 우쭈쭈 우쭈쭈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여기서 항상 배웠던 게 항상 할렐루야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신이 나고 늘 힘이 되는 귀한 구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초대교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42절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가르침을 받아. 그게 뭐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다.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건 뭐겠습니까? 교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또 교제가 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오죠. 찬양했다. 그러니까 설교했고 교제했고 기도했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교제예요, 교제.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한 4-5교회 그리고 미국에서 2교회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무엇이 가장 귀했느냐? 말씀, 그러니까 말씀 설교 그리고 찬양, 기도. 사실 이런 거는 한 명의 인도자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앞에서 할렐루야 주야 막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막 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능하게 이렇게 하면 그 설교에 다 감동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변화받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앞에 찬양 인도자가 또 찬양대원들이 뜨겁게 찬양하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수 아니면 한 명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교제는 안 그래요. 다 잘해야 돼. 다 교제를 잘해야 성도가 따뜻함을 느끼고 교회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는데 그럼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람을 돌보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람을 돌보는 교회. 자, 새신자가 왔어요. 아무리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도 어떤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그렇죠? 청소년들 수련회 가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가고 믿음이 없어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친구가 있으면 가고 친구가 없으면 안 가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뭐 이렇고 기도가 해도 본인이 친한 친구가 없으면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아이들만 그러냐? 어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 했던 그 교회가 인천의 효성동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 때 40년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구역을 똑같은 구역만 했었어요. 그래서 동교구, 서교구, 북교구, 남교구 이렇게 동서남북 교구가 이어졌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구가 어떻게 돼요? 동교구 있는 분이 서교구로 이사가고 또 서교구 있는 분이 북교구 쪽으로 이사가고 그런데 구역은 계속 북교구고 계속 동교구고 계속 남교구니까 뒤죽박죽이야. 교역자가 뭐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부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교회에서 경험 있는 부목사님을 이제 청빙해 왔어요. 그 당시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은퇴 2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당시 때 부목사님을 청빙해 왔어요. 되게 행정을 잘하시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교회 형편을 잘 아니까 딱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칼을 대서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딱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로 목사님 듣고 나서 쉽지 않을 걸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목사님은 워낙 경륜도 있고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딱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을 불러서 부동산에 있는 지도를 딱 붙이더니 교역자실에 딱 붙여가지고 동서남북 좌로 딱 정확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동서남북을 완벽하게 갈랐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북에 살면 이전에 동쪽 국이었어도 북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벽보에다가 다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딱 붙였어요. 동서남북 붙였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여보세요. 저 전화 받았더니 어느 분이었냐? 은퇴 권사님이야. 은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시면 제가 섭섭하죠. 이러면 제가 교회 못 나와요. 이 교회 안 나온다는 게 사실 이 목사님들한테 제일 철렁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은퇴 권사님이 교회 못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떡하죠? 이렇게 막 조정을 해보고 제가 얘기해보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눈물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구역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해요? 막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얘기해서 권사님은 어떻게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끊는 순간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북교구였기 때문에 북교구 몇 명만 왔지 그거를 추진한 최 목사님은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계속 전화가 와서 처음에 부목사로 왔을 때 머리가 별로 없던 분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거의 대머리가 됐어요. 와,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도 시달려가지고 거의 시금전폐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시. 그래서 없던 일로 그만큼 어른들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왜 나랑 친한 사람 왜 떼놓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관계에 약한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뭔가 어느 단체에 갔는데 좀 뻘쭘하고 혼자 있다 그러면 같이 있기가 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여목총회라고 아세요? 여목총회. 여목총회는 여자 목사님들 모인 총회예요. 여자 목사님들의 카리스마는 못 당해요. 보통 남자 목사님들 열리는 분이 뭐 야야 이리 와라 이러지만 여자 목사님들은 카리스마가 그냥 무조건 딱 앉으면 양반 다리 그냥 탁 이렇게 딱 하고 거의 진시황제야. 근데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 제가 가서 특송하러 간 거예요. 저희 동성교회에서 여전도에서 하시던 분이 초청을 해서 이제 특송하러 가는데 끝나고 나서 오리탕을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청년 때고 배고플 때라 그때는 또 한 끼라도 더 먹으려는 마음에 오리탕 궁금하기도 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막 이런 분들 다 있고 막 거기서 먹는데 가시방석이야.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말도 안 걸고 막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것만 떠나라 막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나왔어. 얼마나 체했는지 지금까지 속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그래요. 누군가 와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아는 체하고 재미있고 그러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만 넘어도 성도들이 꾸준히 와요. 성도들이 꾸준히 오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에게 얼마나 관계망이 잘 연결이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새로 오면 뭐예요?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뻘쭘해서 혼자 와가지고 외롭게 있다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 보면 이단들은 교리로 사람들을 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교리보다 그들은 관계로 껴요. 관계로. 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학생을 소개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때 소윤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근데 그 학생을 과외하던 선생님이 저의 그 교회 집사님이라 이 아이가 구원파인 줄 알고 이제 전도하려고 저를 부른 거죠. 목사님 한번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2시간을 설교하듯이 딱 했는데 이 아이가 권사님 마인드야. 아멘. 그렇죠. 아멘.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중학교 3학년이. 그래서 그 2시간 만에 이 아이가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걸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돌아와야 되겠다 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제가 가고는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대. 다른 뭐 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뭐 그러는데 차량 운행해줬던 차량 운행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잘해줬대. 인사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갑자기 끊으면 갑자기 그 집사님이 섭섭해할 거래. 왜냐하면 그 1년 주기인데 그 집사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헤어지면 한다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학생의 선생님도 아니고 그 학생과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이 워낙 친절해가지고 잘 지내? 뭐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학생한테는 감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니까 이 아이가 떠나기 싫을 정도로 그런 이단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어느 한 명이라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철야 예배 나올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 내가 천국 갈까 안 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주위의 영혼들은 별로 관심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위를 잘 돌보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지,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뭐 했습니다, 뭐 직분을 뭐 맡고,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 누구를 돌봤느냐, 누구에게 마음을 썼느냐,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고립되지 말고 주위의 영혼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잘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위를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열심히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사람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잘 세우는 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야말로 참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청소년들도 보면 분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있어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한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을 한 4년 동안 지도했었는데 그때 찬양팀이 있었어요. 근데 찬양팀에 고등부는 남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중3 여학생들이 있었어. 근데 오디션이 있었어요. 근데 오디션이 있는데 그 오디션을 보는 날 아이들이 와서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남학생만 2명이 합격했어. 근데 이상하다. 여학생들도 있었는데 왜 남학생만 2명 합격했지? 알고 보니까 여학생들 5명이 그 밑에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신청했는데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언제 시험을 본다고 통보를 안 한 거야. 왜? 텃세 때문에. 오빠들 자기만 차지하려고 통보를 안 해. 그래서 그냥 온 남학생 둘만 뽑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고 얼마나 무섭던지 애들이 벌써부터 저렇게 편가르기 하고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무서웠죠. 어른들은 터세가 없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김밥집에서 야간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힘들어하셨던 게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자기보다 10일 일찍 왔대. 10일. 1년도 아니고 10일 일찍 왔는데 언니라 부르라는 거야. 10살이 어린데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저희 엄마를 괴롭히고 5년 동안 일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옆에 그 인간 때문에 힘들다고 울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듭니까? 일하면서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언제 나올 때 좋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잘 나와. 왜?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좋아하는 친구가 많으니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나오는 거야. 근데 언제 나오기 싫으냐? 텃세가 있으면 힘들어. 내가 할래? 그러면서 혼자 막 터줏대감처럼 앉아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몇 년 동안 10년, 20년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텃세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꼴 보기 싫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텃세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제 이상형이 어땠느냐? 제 이상형은 딱 세 가지였어요. 욕심도 없고, 키 작고, 병들고, 수명 길고, 요 정도. 되게 단순하죠.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키만 작고, 병들고, 수명 길고. 보통 이렇게 병든 여자들이 오래 살거든요. 한 200살 살아요. 그래 컬럭컬럭.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막 이러면 위로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앞에 나와서 이런 걸 좋아서 그런지 앞에 이렇게 제 이상형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이상형은 말을 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여자가 좀 부끄러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특이한 마인드죠. 근데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딱 갔는데 회장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키가 작은 거야. 거기까지 합격이잖아. 키가 작아. 근데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말을 못해. 회장이 나와서 말을 못해. 말을 해야 운영이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때 제가 반했어요. 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구나. 키도 작고 정말로 딱 하니까 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항상 컬럭.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근데 그 아내랑 연애를 딱 시작했는데 서울랜드를 갔어요. 서울랜드 야간 개장. 그 여러분 야간 개장에 그 혹시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바이킹? 서울랜드 바이킹은 20년이 넘었어요. 그 당시 때 20년, 30년 넘은 거 녹슬었어. 근데 그거를 야간에 타는데 아내가 또 놀이기구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들어. 키 작고 병들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놀이기구는 그렇게 좋아해. 엄청 그때는 막 갑자기 막 근육질이야 완전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바이킹 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서울랜드 그 바이킹을 타는데 그 소리도 녹슬어가지고 와, 그 얼마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딱 한 번 바이킹을 탔는데 중간에서 딱 탄 적이 있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사람 많을 때 묻어서 탄 게 전부지. 눈 딱 감고. 근데 여자친구가 그 당시 때, 그죠? 제 애인이 바이킹 타요. 딱 그런데 제 손을 잡고 맨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맨 뒤로 딱 끌고 가는데 또 주위에 다른 놀이기구도 많고 그럼 몰라. 그 당시 때 서울랜드 놀이기구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휑하니 불빛만 막 있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데 저한테 손 들어 그러는 거예요. 손 들어. 그래가지고 손 들어. 소리 질러. 그리고 저는 뭐 거의 이제 죽기 싫어서 하는 소리인데 아내는 같이 와 막 좋다고 막 난리가 나고 저는 죽기 싫어가지고 하는데 겨우겨우 탔어요. 진짜 목숨 걸고 결혼을 해야 되겠고 나이는 먹었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딱 탔는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타자 딱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끼 그러면서 3번을 탔어요. 3번을. 와, 군대를 3번 가고 말지. 그 깜깜한 밤에 그렇게 놀이기구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저 아들을 낳죠.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들이 한 3살, 4살 이렇게 돼서 롯데월드를 갔어요. 근데 롯데월드를 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못 타잖아요. 부모가 탈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아이를 태우는데 그 아이는 되게 깔깔깔깔깔 막 되게 좋아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울하지 않아? 왜? 못하잖아. 그러니까 왜 우울해?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본인이 낳고 그 자녀가 기뻐하는 거를
것으로 만족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본인이 느끼지 않아도 자기 자녀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세우면 그 세운 게 너무나도 기뻐요.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보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이뻐.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일찍 막 은퇴하잖아요. 왜 빨리 은퇴해? 근데 그분이 코치가 돼가지고 나중에 선수가 잘해서 금메달 따고 막 그러면 같이 기뻐져. 막 같이 딴 거예요, 같이. 그런 게 진정한 지도자인 거예요. 뭐 늦게까지 자기만 혼자 다 하겠다고 막 이런 거보다 딱 은퇴할 때 딱 은퇴하고 또 다음 사람이 잘하는 거를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잘 보니까 그 초대교회에 7집사를 뽑는 장면이에요. 7집사 이름이야. 그런데 7집사의 이름이 여기 보면 그 당시 때 초대교회는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있어요. 히브리파는 아무래도 오리지널 유대인들이겠죠. 헬라파는 약간 이방인 유대인들 같은. 그러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90%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10%야. 그럼 여러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 뽑겠어요? 양심상 한 6명은 히브리파 뽑고 1명은 헬라파 뽑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7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성도들이 다 히브리파인데 헬라파 집사를 뽑은 거야. 왜? 정의나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어느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래서 그 헬라파 집사를 세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7집사도 대단하지만 7집사를 세운, 텃세 없이 세운 그 성도들이 더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사람을 자꾸 세우는 데는 발전하게 돼 있고, 또 큰 데일수록, 깨어있는 데일수록 사람들을 잘 세워요. 여러분 연말에 보면 MBC, SBS 뭐 이런 데서 시상식을 해요. 시상식 왜 하는지 아세요?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맨날 기도하고 말씀 봐서 뭐 시상식 안 보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시상식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제대로 보고 뭐 가끔이지만 제가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상식을 왜 하는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상식은 왜? 상을 줘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상 줘야 더 열심히 일하니까. SBS에서 나 상 줬네,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인물 있고 잘하는 사람, 뭐 잘하는 탤런트다, 잘하는 개그맨이다, 우리 방송국에서 잡으려면 상을 줘야 돼. 뇌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옛날에는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10대 스타상 10명 줘. 쫙 줘. 그냥 줘 그냥. 최우수상 2명 해서 2명 주고, 대상 옛날에 1명만 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팀을 줘. 팀. 무슨 팀 다 줘. 그럼 보세요, 1명을 딱 세우면 1명이 헌신하는 거랑 팀을 주면 누구한테 상 준 거예요? 나오는 출연진 10명, PD 10명, 또 제작진 10명, 한 3, 40명 다 준 거 아니야. 그러면 1명이 헌신하는 거랑 3, 40명이 헌신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팀을 다 줘버리니까 그 팀이 다 헌신하는 거예요. 야, 이 상을 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송국이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1명만 주지, 왜 다 줘, 막 몰아줘 하지만 그때뿐이야. 보는 사람은 그때 재밌으면 되는 거야.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 자기 사람으로 만드느냐, 잘하는 PD 자기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막 주는 거야. 왜? 자꾸 세워야 그 방송국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자꾸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간다. 그럼 50명이 가. 그럼 50명이 가는데 두 조로 나눠. 그러면 조장 2명, 2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조원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50명인데 10조로 나눠. 그러면 10명이 조장, 부조장 10명, 그 나머지 총무, 시간 담당, 간식 담당, 이렇게 하면 5명씩 다 임원이야. 그러면 전부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세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자꾸 세워지는 교회, 자꾸 세대 교체가 자꾸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 30년, 40년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물론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잘못된 거고, 자꾸 세우도록 마음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도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잘 세우는, 그래서 돌볼 뿐만 아니라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동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셋째는 초대교회는 부족한 자들이 쓰임 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부족한 자들이 쓰임 받는, 뭔가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쓰임 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명단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이에요. 유력한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인격이 사실은 그리 좋지 못해. 물론 대부분 뭐 좋은 걸로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선교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싸워요. 오죽하면 싸우겠어. 싸웠다라는 건 인격적으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양보도 할 줄 알아야지. 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자막. 그리고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어요. 니게르에서 니그로가 나왔어요. 니그로족, 그죠? 그래서 흑인인데 그 당시 때는 지금보다 더 인종차별적인 시대였어요. 지금은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거든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아직도 백인 교회 따로 예배드리고 흑인들은 흑인 교회 따로 예배드려요. 다 같이 예배드린 교회가 많지가 않아. 그들이 뭐 흑인들이 우리는 백인 싫어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 드립니까? 백인들이 우리는 흑인 싫어 드립니까? 아니요, 다 믿음 좋고 그래.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왜? 터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뭔가의 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런 흑인들도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기오가 나오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무명의 이방인이에요. 무명, 아무런 이름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열심히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자, 그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자기의 유모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헤롯의 젖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완용 같은 뭐 어떤 매국노 같은 뭐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이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족보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당시 때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울, 우리가 알듯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다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있는 지도자들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 다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결함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사실은 숨이 막혀. 일 되게 너무 잘한다고 치고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같이 있기가 싫어. 사람은 좀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라 막 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왕인데 그 왕이 몇 살 때 죽은지 아십니까? 49살에 죽었거든요. 상당히 빨리 죽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죽었나? 제가 중국 고전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찾아보다가 보니까 진시황이 왜 빨리 죽었냐 하니까 자기가 다 일하려는 그런 게 있어. 내가 다 일해야 돼. 그래서 결제를 그 당시 때 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간 같은 데가 방 안에
하루에 그 방 안에 주간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진시황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주간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결제를. 아니 황제가 됐고 그러면 밑에 사람 시키면 되잖아. 시키질 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열 몇 시간을 사인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력이 안 쇠하겠어요? 금방 죽는 거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독불장군 이런 사람들은 그는 일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없을 뿐더러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지만 좀 연약하지만 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하기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여기서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도 하면서 청년부 회장을 했을 때 그 당시 때 최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리더십이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역사상 그분만큼 리더십이 대단한 분을 못 봤어요. 얼마나 대단했느냐? 제가 이렇게 뭐를 하잖아요. 목사님 뭐 주보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청년부 무슨 계획 있습니다. 딱 그러면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박노해 정제, 난 깡통이야. 난 바보야. 난 몰라. 난 돌대가리야. 알아서 해. 그 리더십. 그러면 옆에 있는 회장 입장에서 어때요? 이 목사님 도와줘야 되겠다. 이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이 목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드리고 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엇나갔잖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다 알아야지. 그런데 오히려 난 몰라. 알아서 해.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리더십이었다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일하기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상대를 힘을 빼게 하는, 그래서 더 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아까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이 진짜 리더십이 있어. 얼굴도 웬만큼 대단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그러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찬양 인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야, 찬양 인도 하지 말고 넌 회장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회장하도록 세뇌를 했어. 근데 그 학생이 회장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잘나서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도와주질 않네.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쓸쓸히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리더십이 너무 강하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회장이 너무 잘하는데 뭐 그런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1년을 기다린 다음에 제가 마음을 다잡았어요. 리더를 잘못 세웠다. 그런데 그 당시 때 한 회장 후보랑 부회장 후보가 앞에 나왔어. 근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회장이 되면 뭐를 하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네. 그리고 이 친구도 말을 못해. 근데 결국에는 뭐 아무도 없고 지원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회장,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부응이 제일 잘 됐어. 왜? 너무 일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얘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우리 회장 불쌍하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해주고 뭐 해주고 협력하고 그 당시 때 누가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기억도 안 나.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한 사람이 오히려 제대로 세워주는 것보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협력할 때 힘이 나는구나. 아이들도 벽이 없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탁월하다, 잘났다 그러면 벽이 생기거든요. 근데 빈틈이 있으면 내가 들어갈 길이 있는 거야. 나도 도울 수 있네, 나도 협력할 수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중고등부가 엄청나게 부응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제자 삼았습니까? 무식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니고데모나 세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끔 나오죠. 엑스트라로. 근데 진정한 주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 몰라요, 난 바보예요, 구물이나 던질래요,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부른 거야. 오히려 모른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오히려 잘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보다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처음에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결론 보여주세요. 네. 자,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교회. 그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 마지막으로 부족한 자들이 쓰임 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나의 힘으로 하나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사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돌봐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자기중심적이야. 나 좀 사랑해줘. 나 외로워. 나 좀 돌봐줘. 나 좀 신방해줘요. 왜 나는 안 찾아와요? 이러죠.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주위에 누구 부족한 사람 있나 없나 이게 찾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위를 잘 돌봐요.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알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세워줄 수 있도록 세울 줄 알아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겸손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만해.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누가 나보다 잘해? 막 이러지만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라.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면서 겸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마음을 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꾸 인정함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며 또 부족한 자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다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